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에 나온 내용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세금 징수는 국가가 아니라 세금 청부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할당한 세금만 잘 거두어내면 세금 청부업자로서 선정이 되고 이 선정한 사람은 로마에서 그 책정한 금액 그 이상을 거둬서 자기가 알아서 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정말 가난한 민족의 착취자요. 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식민 지배의 동조자이기 때문에 민족의 방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은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마태 앞에 서서 그에 대해서 너 언제까지 이런 악한 짓을 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받아줄 테니 고마운 줄 알고 따르라고 하면서 당신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어떤 과시도 없이 짧게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습니다. 하진 이때 그가 따랐는데요. 이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이 사람 세리였던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지만 과거에 전적이 세리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속 꼬리표처럼 죄인이라고 불리워질 것이 염려가 되어서인지 병행 본문인 이 다른 성경에서는 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레위라는 별명으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레위의 당사자인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다른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그를 배려하기 위해서 가명을 쓰고 있는 데 비해서 자기는 자기 실명을 밝히면서 나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이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특기는요,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꼴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범죄한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시고요. 그 음성에 응답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마태의 감격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의 감격은 함께 같은 직업에 종사하던 세리와 또 어쨌든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암하레츠 종교적으로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저것들은 죄인이고 저것들은 천국 갈 수 없어라고 부르는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근데 이런 죄인들을 초청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기하고 동일한 세리와
어떤 죄인들에 대해서 나는 니네들하고는 격이 달라.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구원받았고 니네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자기 과거의 전적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자기처럼 멸시받고 자기처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연민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죠. 하지만 이렇게 잔치 자리에 죄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보고 비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그런 자냐라고 비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방 받기를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어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액세서리 하나 얹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먹는다, 죄인의 친구다라는 호칭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다라고 한 선지자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경고입니다. 사랑 없는 제사는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종교 행위는 역겨운 것이라고 호세아가 경고했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종교 의식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그냥 죽은 종교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위에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중심의 갈망을 보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용납하시고 도리어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좋으신 주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더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태가 이 부름받은 감격 앞에서 자기의 실명을 밝히고 또 함께 죄인된 다른 세리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평강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또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의 평강을 나누어 주며 주의 구원과 주의 용서를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의식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긍휼이 없다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든지 긍휼과 사랑의 통로로서 수종드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은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금요 부흥 집회가 한 주 쉬었는데요. 오늘 다시 재개되어집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샬롬 축복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또 야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주간이 지나고 나면 12동 물붓기도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